안녕하세요. 오늘은 가려 뽑은 입보살행론 3회차 시간이고요. 유튜브 기준으로는 6회차가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리심을 일으키는 사람이 왜 참회를 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했고, 특히 강조했던 건 정말로 후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기꺼이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 놓치기 쉬운 부분, 이 두 가지를 강조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러니까 분위기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뭐 책임져야 되고 그러니까 막 후회하고 두려워야 되고 이러니까. 네, 이번 시간에도 비슷해요. 오늘 오는 길에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셨어요. 본인은 기도하고 수행을 하는데 자꾸 기도할 때 원하는 게 있대요. 원하는 게 너무 많대요. 자꾸 원하는 것만 말하게 된대요. 그런 마음가짐으로 기도를 해도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어때요? 그래도 되나요? 안 되나요? 이제 기도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기도는 누가 하는 거냐면 원하는 게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원하는 게 있는 사람이 본인이 신뢰하고 의지하는 대상이 있다면 그 신뢰하고 의지하는 대상에게 원하는 것을 부탁하는 작업, 이것이 종교 행위의 여러 가지 형태 중에 청원태라고 하는 기도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청하고 원하고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는 게 기도인 거예요. 그럼 그분은 무엇이 헷갈렸느냐? 수행과 자꾸 비교를 하는 거예요. 기도와 수행은 원하는 바가 달라요. 원하는 바가 무엇이느냐에 따라 기도를 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수행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원하는 걸 기도하면 몇 프로 확률로 이루어질까요? 반반이요? 원하는 걸 기도하면 100%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그런지 한번 제가 원리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가장 간단하게 줄여서 기도가 이루어지는 확률에 대해서 가장 간단하게 줄인 공식이 있어요. 그게 소원 성취 공식인데, 소원 성취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발언하는 마음 빼기 의심이에요. 그러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기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 소원이 있겠죠. 이게 이루어져야 성취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거는 누구 입장이냐면 기도하는 사람 입장이고, 부처님 입장은 좀 달라요. 부처님 입장, 하나님 입장, 그리고 이 우주와 세계의 입장은 달라요. 세 분은 의견이 공통이거든요. 세 분은 공통의 원리를 가지고 소원을 100% 들어줍니다. 어떻게 되는 거냐면, 기도자는 이게 이루어져야 성취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부처님과 하나님과 세상은 뭘 이루어주냐면요. 자, 그래서 원하는 마음이 얼만큼이고 의심이 얼만큼인지를 재봤더니 플러스가 나올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겠죠. 마이너스가 나오면 뭘 이루어주냐면요.
의심 기도를 이루어줍니다. 이걸 들어줘요. 이게 더 강하면 이걸 들어주긴 들어주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0에서 요만큼 올라갔으면 요만큼 들어주고, 이만큼 올라갔으면 이만큼 들어주고, 이만큼 있으면 이만큼 들어주는 거예요.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러는 거냐면 인과율이라고 하는 겁니다. 접수 방식이 틀려요. 우리는 이제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면은 이제 절에 가가지고 2시간 동안 기도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많이 했죠? 네, 2시간 동안 했어. 어떻게 했냐면은 처음에 딱 가가지고 삼배를 탁 올려요. 그리고 삼배를 올리고 고두레를 할 때, 딱 고두레를 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의 명문화된 소원을 딱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서 무슨 기도를 했냐면은 천수형 기도를 하는데 2시간 동안 했으니까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한 108번 정도 했단 말이에요.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가 자기의 소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고두레 할 때 하는 생각이 소원이라고 생각을 하죠. 네. 그런데 부처님이나 하나님이나 세상은 뭘 소원이라고 생각을 하냐면 기도하는 동안 어떤 마음을 더 많이 가졌는가, 더 강하게 품었는가, 더 자주 품었는가? 그러니까 마음에 얼마나 더 빈도수 있게 노출된, 얼마나 더 강하게 품고 있는 마음이 무엇인가? 이것을 소원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2시간에만 걸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일상 24시간 내내 365일 내내 그 무엇인가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총합. 내가 이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마음이 더 컸는지, 아니면 그것을 의심하는 마음이 더 컸는지. 그래서 이것이 가타부타 이루어지냐 안 이루어지냐 라고 하는 것이 결정되는 그 타이밍에 총합을 매기는 거예요. 아니, 무서운 게 아니라 세상이 그런 형식이고요. 두뇌도 그래서 그걸 그대로 모방했어요. 우리의 두뇌도 뭘 원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냐면, 내가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발언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얼빠진 순간에는 계속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 되겠나 이런 생각을 훨씬 자주 하잖아요. 그리고 되겠나 의심이 강한 사람이 될 거다라는 마음이 더 강해요? 되겠나 이 마음이 더 강해요? 그러면 자주 생각하지, 강하게 생각하지. 그러면 강하게 발언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두뇌도 그래서 이쪽으로 모드가 바뀌고 현실을 바꾸는 거예요. 두뇌가 누굴 흉내낸 거냐면 세상을 흉내낸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이 바로 그 세상의 원리, 흐름의 원리가 하나님의 뜻이고 부처님의 뜻이라. 이걸 인과율이라 그래요. 모든 기도는 100% 이루어져요. 그래서 소원 성취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의심 성취 기도가 있고, 그래서 기도할 때는 원하는 게 있으면 그 원하는 욕심이든 욕구든 탐욕이든 상관없이 그 마음을 계속 먹고 계속 발언하고 그 마음을 계속 부탁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이게 기도하는 방법이요. 이게 기도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수행하는 사람은 원하는 게 다르죠. 수행하는 사람은 무엇을 기도하냐면 발언에도 의심에도 사로잡히지 않고 자유로워지기를 기도해요. 이게 바로 무탐, 무진, 무치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게 다른 거예요.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누구는 학교 붙는 게 좋은데 이 수행자는 학교에 붙든 안 붙든 상관없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학교에 붙었냐 안 붙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또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은가가 중요한 게 아니요. 육체의 질병은 과보에 따라서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생기더라도 행복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원하는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가치관이. 그래서 원하는 바가 틀려서 발언이 틀려요. 수행을 하지 않는 일반 범부들의 기도는 무슨 기도냐면 소원 기도, 그리고 사실은 의심 기도를 더 많이 하니까 안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항상 뭐라고 얘기하냐면 차라리 무심 기도를 하는 게 낫다, 이런 표현을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게,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실험을 했다니까. 레리 도시라는 의사 선생님이 기도가 어떤 치료 효과가 있는지를 수십 년에 걸쳐서 실험 설계를 하고 추적 조사를 하면서 기도가 정말로 효과가 있나, 타인을 위한 기도가 진짜 효과가 있나, 이때요. 시공간의 효과를 뛰어넘는답니다. 기도의 효과는. 이걸 수십 년을 삶을 바쳐가지고 치료하는 기도라고 하는 책에다가 엮었는데, 그 모든 기도 중에서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무심 기도가 최고의 성취율을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수행자의 기도는 무심 기도라. 원하는 게 무심이거든요. 무탐, 무진, 무치의 상태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희한하게 스님들은 소원이 잘 이루어져. 조심해야 된다니까요. 순치 황제처럼 잘못 걸리는 수가 있어요. 순치 황제가 인도의 납자였다가 국왕이 너무 정치를 못해.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해도 저거보단 낫겠다. 그래서 죽고 나서 태어나 봤더니 황포를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치 황제가 본인의 삶에 대한 자각 이후에 20대 초반에 출가를 하는 거거든요. 청나라 순치 황제가. 진짜 역사에서는 죽었다라고 기록을 했어요. 얼마나 치욕스러운 역사입니까? 황제가 본인 나라 버리고 출가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죽었다고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든 이 기도라고 하는 것,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한 노력들이고, 그 속에는 원리라는 게 있다. 그리고 그 원리에 따라 100% 확률로 소원을 성취시켜준다. 이거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걸 왜 기억을 해야 되냐면,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는 정화를 원할 거란 말이에요. 후회는 원하는 게 아니라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후회가 일어나서 그것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맹세한 다음에 그 악습, 그 빚을 갚는 정화는 이제 방법이라고 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보살불자는 의지력을 통해서, 대치력을 통해서 정화를 한다라고 하는데, 이 의지력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결국은 참에도 그래서 이 빚을 갚아나가는 걸, 정화시키는 걸 원하는 기도라는 거야. 자, 우리나라 예불문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명훈가피력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갑자기 가피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피를 받는 확률은 몇 프로라고요? 100%. 100%. 이제 저 구절을 좀 보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자, 전체 목차 구성입니다. 여기서 전체 목차 구성은 입보살행론 전체가 아니라 이제 2장과 3장의 전체 구조입니다. 2장과 3장을 왜 한 번에 묶었느냐? 오늘 2장밖에 공부를 안 하는데 2장과 3장이 전부 다 참회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예요. 참회의 전체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삼보에 대한 헌공에서 시작해서 삼보를 예찬하고, 삼보에 귀의하고, 그리고 참회하고, 그리고 자량을 쌓는다라고 하는데, 이 자량을 쌓는 방법이 수희, 찬탄, 청법, 청주, 회양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자량을 쌓고, 자량이라는 게 어머니 중생들을 구하고 싶은데 내게는 지혜도 없고 복덕도 없으니까 구할 수가 없어요. 재산이 없는 거라. 그래서 그 재산을
버는 과정을 자량을 쌓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수희, 청법, 청주, 회양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원보리심이 아니라 실제 행보리심을 일으키고 그리고 나서 보리심을 다시 한번 찬탄하는 이런 구조로 2장과 3장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뼈대가 되는 건 헌공, 예찬, 귀의, 참회 그리고 수의, 청법, 청주, 회양이라고 하는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칠지공양이라고 합니다. 칠지공양. 이따가 다시 배울 거예요. 근데 이런 구조로 지금 참회를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참회한 힘으로 행보리심을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먼저 전체 구조를 조망합니다. 자, 그래서 삼보에 대한 헌공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보배 같은 보리심을 얻기 위해 무한한 공덕의 바다인 모든 부처님과 성스러운 가르침과 불자의 모임인 승가의 지성으로 공양하나이다. 자, 업장 참회품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얻고 싶은 게 있어요. 이 보리심을 얻으려면 참회를 해야 돼요, 지금. 그런데 그 참회를 얻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노력을 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냐면 1번으로 해야 될 것이 모든 부처님과 성스러운 가르침과 불자의 모임인 승가의 지성으로 공양하나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어떤 원리인가? 세간에는 구제금융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구제금융은요, 특정 기업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 기업이 파산을 해버리면 경제 전체가 이 악영향을 미치는 그 부정적인 영향을 막기 위해서 은행권, 금융기관에서 그 특정 기업을 도와주는 겁니다. 이걸 구제금융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구제금융을 그러니까 실현하는, 도와주는 그 은행 입장에서는 그걸 왜 도와주는 거예요? 물론 겉표면으로 보기에는 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까 봐 도와주는 건데 그걸 정책적으로 도와주는 이유는 그게 자신의 은행, 기업에 이익이 되니까 도와주는 거예요? 안 되니까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세간의 구제금융 말고 출세간에도 구제금융이 있어. 이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